하나님께 항상 묻는 시호가 되고 싶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술이 발전하면서 많은 갭들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면 뭐 정보 차별도 생기고 환경 문제도 생기고 이제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채우는 사업가가 되고 싶어요. 네, 참 귀한 분 한 분 영상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startup.com. 저도 잘 모르는 회사고, 어쨌든 시각장애용 스마트워치 이걸 개발한 김지윤 대표분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것, 정말로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나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나오고자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소외되고 하나님이 아파하는 그곳을 발견하여서 정말 신실하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축복을 주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본이 되고 덕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위대한 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우리가 사업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아갈 때 가정 가운데 부딪힘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생활,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견고한 신앙생활을 정말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이제 금년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12월 달을 접어들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첫 주일 예배를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이 시간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세상에 보내셨어요. 세상 가운데 있다가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무슨 말이냐? 세상 사람과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힘있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무식적으로 주일이니까 예배드리러 온 게 아니에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부름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리에 와 있어요. 우리가 각자 예수를 믿는 동기들, 믿는 동기 다 달라요. 믿게 된 과정도 다 다양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것이 있다면 우리 배후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는 것, 이건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그래도 구별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셨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 우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구원을 얻도록 하는 데 있어요. 구원. 여러분, 구원이란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에서 그분이 누리는 생명과 그 모든 복을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누리는 복, 그 생명, 이걸 함께 누리면서 영생을 할 수 있는 축복, 얼마나 기쁨이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황홀하고 엄청난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지금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을 말했고, 두 번째, 현실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 창조자와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현실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 지금 장수 시대라가 해서 100세까지 살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짧은 한 생입니다. 그 짧은 한 생을 살 동안 가장 고귀한 고상한 목적 가운데 살도록 부르셨어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즉,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봐라. 한번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봐라, 이겁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여러분 새겨드려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과 함께 그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모든 복을 누릴 수 있으니까. 두 번째로 현실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서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사람이 되도록 하고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이 시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을 얻는 신앙생활, 두 번째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 이게 쉬울까요?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저 가만히 믿기만 하면 자연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모든 역경과 고비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문까지 간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문에까지 간다는 그 자체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앞으로 어떤 환난과 시련과 역경이 우리에게 찾아올 올지 그것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어떤 슬픔과 고통을 맛볼지 그것도 모릅니다. 또 우리가 얼마나 화려한 인생을 살아갈지 모릅니다. 아무튼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인생길이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저도 어느 순간 보니까 이제 50대 중반을 이렇게 향해 가고 있는데 가끔 한 번씩 뒤돌아봐요. 제 얼굴을 봅니다. 거울을 통하여서. 참 세월이 많이 흘리면서 이제 앞날을 또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과거도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참 막 찰나적으로 격차되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연말되면 꼭 한 번씩 뒤돌아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 궁극적인 목적, 구원을 얻기 위한 신앙생활, 여러분 단순히 예수 믿기만 하면 되죠. 한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매일매일 그런 삶, 결코 쉽지 않다는 것. 그런 삶을 살려고 우리 무단히 노력하죠. 그런데 하면 할수록 우리 옆에서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수많은 유혹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은 점점 우리를 유혹하는 쪽으로 발달되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지금 네트워크 정보 AI 시대를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는 편한 생활에 살고 있어요. 특히 인터넷 발달도 있겠지만 이 스마트폰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유혹을 가지고 옵니까? 별것을 다 접할 수 있는 게 이제 스마트폰이 돼버렸어요. 자기도 모르게 점점 빠져 들어가기가 쉬워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저만큼 멀리 가버리고 말아요. 우리가 어떤 욕구 불만이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주 몰입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종교적 구호로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양상들이 색다르게 다 나타나고 있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던 그 직장에서 직장을 잃고 또 새로 살기 위하여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들은 점점점 바빠지고 살기 위한 경쟁도 살벌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남에게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있어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점점점 멀어지고 맙니다. 모든 것이 나의 생각 속에서 맴돌고 다음 목적을 향해 뛰다 보면 생각 가운데서 내가 멈추고 있다가 또 목적을 향해서 또 뛰어나가요.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10년 20년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이런 유혹 많은 세상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만만치 않고 천국까지 가는 길 더욱 험난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이 변덕스러운, 이 변덕이 많은 신앙생활을 하기가 쉬워요. 유혹이 없을 때는 참 그렇죠. 교회 열심히 나오고 성경도 읽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안 믿는 사람들 만나면 전도하면서 나름대로 열심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어떤 내 안에 유혹이 딱 찾아오면 자신도 모르게 꽝 하고 쓰러져 버리면 그 순간은 성경도 기도도 내팽개쳐 버리고 나중에 세상 속으로 빠져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해버리고 맙니다. 저는 코로나 지금 이 시대를 맞으면서 어떻게 보면 신앙적, 영적 성숙도 우리가 어떻게 상황 가운데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말씀과 기도 자리에 더 하나님의 뜻에 묻고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도 해보더라고요. 혼자 있는 시간과 또 그 마음 가운데서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들 그 부분을 정말 말씀을 읽을 시간도 충분히 더 많아지고 기도하는 시간도 충분히 더 많아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렵고 뭔가 유혹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관성이 없는 신앙생활들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생을 살다 보면 참 어려운 것, 힘든 역경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신에게 찾아온 이 풍랑이 있으면 그 풍랑을 이기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이런 경험을 할 때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죠. 또는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왜 하나님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해야 합니까? 어찌하여 주께서는 내 삶에 이런 풍랑과 고통을 허용하십니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문하면서 스스로에게도 질문합니다. 우리의 끝없는 질문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여러분 내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막 하소연하고 나간다고 해서 그 해답이 어떤 일이 풀어지니까 그 대답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뜻이 없는 고통을 주께서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시간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한번 말씀 한 구절 찾아볼까요? 시편 107편 25절 말씀. 자,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07편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아멘. 자, 광풍이 일어나는데 그냥 일어났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광풍이란 존재하지가 않아요. 주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인생의 바다에서 광풍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바다 가운데 우리 인생의 삶이 여러 가지 광풍들이 닥쳐오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 광풍의 이유를 아시고 내게 허용하였어요. 그러면 내게 그 이유를 알고 허용하였다면 이 강풍으로 인해서 우리가 결코 파괴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광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이걸 알았다면 우리는 시종일관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광풍이 있을 때마다 이 광풍을 다시 잠재울 수 있는 하나님께, 주님께 달려가야 돼요. 그리고 그분에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르짖음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임재를 경험하고 싶으시면 주님 품으로 달려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광풍의 이유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문제는 좋을 때, 마음이 뜨거울 때, 성령이 충만할 때는 잘합니다. 잘해보다가 이내 잘 안 되거나 감동이 식어지면, 내가 뭔가 마음 가운데서 감동이, 뜨거움이 사라져. 그러면 그냥 과거로, 옛날로 돌아가기가 쉬워요. 일수예요. 이렇듯 일관성 없이 변동이 심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리들의 자세, 태도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이런 생활에 젖어 있는 분이 계십니까? 기분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오늘 조용히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시종일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마음가짐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계속 쭉 나가야 돼요. 이런 신앙 태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풍암우리교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 가운데서 우리 마음과 자세, 태도를 시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신앙생활 하는 데에만 적용되는 법칙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 인간관계, 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변덕이 너무 심한 사람, 우리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습니다. 조령모계라는 사자성어를 알죠? 조령모계식으로 아침 저녁으로 말을 바꾸어 도무지 그런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관계 다 파괴되고 말죠. 변덕이 심해 믿을 수가 없으면 그 사람 곁에 가까이 가지를 않습니다. 사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업,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면 우리 사업 오너, CEO, 오늘도 영상 가운데 봤지만 분명히 원칙과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원칙과 목적이 있고 딱 그 어떤 사업의 물품을 봤을 때도 보기만 해도 고기를 끄덕일 만큼 그 사업가, CEO라든지 믿음이 있어요. 믿어주만 할 때 그 사업이 잘 되는 것이지 기분대로 사업한다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어떤 우리가 브랜드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브랜드. 그런데 그 브랜드에 대해서는 자기도 모르게 쉽게 선택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전자제품을 하나 사도 어떤 브랜드라고 하면 그냥 별다른 생각 없이 쉽게 구매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곧 그 브랜드는 항상 질이 좋다. 고객을 만족시킬 만큼 상당한 수준의 제품을 만들어낸다. 이런 브랜드에 대한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우리 인간의 이 심리를 자극시키는 한 요소들이 굉장히 광고성 효과에서도 있거든요. 신뢰를 주기 위한 여러 가지 부분들. 신뢰도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는 브랜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식사를 할 때도, 여러분 식사하러 갈 때도 저절로 발걸음이 옮겨지는 식당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수많은 식당들이 질비한 길거리를 지나면서 하필이면 왜 그 식당만큼을 자주 갈까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 식당에 가게 되면 내 음식이 내 맛에 잘 맞아. 그 음식이 내 입에 잘 맞아. 또 잘 주인이 정말 잘해주면서 마음이 편해. 나름대로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즉 그 식당이 일관성 있게 변함없이 손님들을 대접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일관성을 요구한다는 말씀인데 하물며 우리 구원을 받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이런 매우 고상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가짐과 이 태도에 있어서 일관성, 신실성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칭찬을 듣겠습니까? 그러므로 일관성이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일관성이란 정의를 내리면 변덕스러운 기분이나 갑작스러운 변화, 일시적인 유행과는 거리가 먼 꾸준함, 이걸 가리키는 말입니다. 내 기분이나 세상 돌아가는 것과는 관계가 없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도 너와는 무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자세는 꾸준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항상 동일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곁길로 가게 하는 그 세상에서 모든 유혹에 맞서 낮이고 밤이고 제자리에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일관성입니다. 지금 이 시국이 너무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저 멀리 하면 되겠습니까? 더 예배드리에 충실하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그 마음과 태도가 일관성 있게 꾸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물론이고 내일도 어제처럼 나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일관성입니다. 그저께 하나님 앞에서 한 행동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피곤해하고 짜증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 태도, 내 태도들, 변함없는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이 같은 태도를 견지할 때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우리 자신이 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항상 신실함을 가지고 대해주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본이 되고 우리의 멘토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전한 모습의 신실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나 오느니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세요. 변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필요할 때도 항상 그 자리에 계시고 내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도 그런 순간에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신 분이세요. 우리가 찾으면 돼요. 바로 그분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변함없이 우리 옆에서 내 마음의 중심에서 우리의 초청, 우리의 입술을 기다리고 계세요. 찾길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분을 찾으면 만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관성, 신실성입니다.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 그와 같은 신실성을 가지고 자신을 찾기를 원하시고 또 자신을 경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신실성이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자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흔들지 않는 변함없는 견고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몇 가지 실천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두 가지 말씀 속에서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바로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된다.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그리고 12절에 상반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이 말씀을 잘 한번 오늘 새겨봅시다. 사람이 부지런해야만 일괄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1절. 자, 화면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부지런함이 없이는 우리의 행동을 변함없이 동일하게 유지할 수 없습니다. 부지런함 없이는. 뭐 사업을 하신 분들, 우리 편집사님이나 우리 김수철 성도님, 개인적으로 사업의 CEO들 얼마나 부지런해야 그 사업을 유지하는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100번을 결심해도 게으른 사람은 그 결심대로 실천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 특히 그 젊은이들을 보면 게으른 사람들이 종종 많이 있어요. 게으름은 망국의 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면 그 게으름이 뿌리가 뽑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내 몸에 익었던 그 게으름의 습관이 나중에는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을 일컬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옛것이 다 파괴돼 버리고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영혼은 새로워졌는데 혹시 몸은 여전히 게으르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은 아직까지 완전히 변화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 개인적으로 정말 주님을 만나고 교회가 좋아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정말 다른 사람보다 한 발짝 더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겠다는 걸 저는 제 스스로가 한번 느껴봤어요. 내가 주님을 이렇게 섬기겠다,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렇게 매일매일 하겠다, 100번 일기 쓰고 결심을 해도 게을러서 실천하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돼버립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 미워합니다. 개미보다 못한 자다라고 취급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게으른 것을 팔자로, 게으른 게 팔자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고침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일사불란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특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바빠야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주일날 정말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그래도 편안하게 누워서 잠을 잘 수도 있겠지만 주일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평소와 같이 똑같이 일찍 일어나서 몸 깨끗이 씻고 단장하고 마음가짐을 젖쓰리고 예배 시간에 나오기까지 그냥 나왔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부지런하게 여러분들이 생활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뒤떨어지면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루를 24시간이 아니라 25시간으로 계산하면서 살았어요. 더 부지런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들보다 시간을 더 많이 사용해야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한 가지를 더 하고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면서 그 이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더 부지런하니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더 우리가 구체적 계획적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남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그만큼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들과 똑같이 열심히 하면서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막 성역 공부한다든지 제자 훈련한다든지 봉사 예배하는 삶, 이렇게 시간을 들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리고 사회 사람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면 두세 배 더 부지런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2020년 금년 초, 항상 해년 초가 되게 되면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다 작심해 놓고는 12월에 이르러보면 그대로 실천하지 못한 것들이
한두 가지 아닐 것입니다.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 뒤돌아보니까 내가 참 잘 이루지 못했을까?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대부분이 게을러서 중도에 집어치웠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요, 인내. 자,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저기 화면 보고 시작.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본문의 내용은 특별히 아브라함을 중심에 두고 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15절에 보게 되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또 한 구절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자,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속에서도 사업에 성공하고 싶습니까? 인간관계 좋게 하고 싶습니까? 정말 일관성 있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정말 오래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돼요. 기도 응답이 없어도 오래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 정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오래 참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인내심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할 수가 없어요. 요즘 우리 세대들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성격이 급해서 도무지 참지를 못해요. 참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 요즘 아이들, 젊은 청소년들 보게 되면 그냥 아프면 어떻습니까? 그냥 울고 불고 약 딱 먹고, 우리 어르신들 우리 때만 봐도 손가락 아프다, 그냥 그러면 2, 3일 정정긍긍합니다. 견뎌내려 그래요. 애를 써요. 왜?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약이 충분하지 않았던 때에 치통이 있어도 치통제가 없으므로 이를 꽉 다물고 그냥 참는 사람들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 고통을 이기려고 하는 그 내 안에 저항력이 생기게 돼요. 그러나 요즘에는 조금만 아파도 이들 어떻습니까? 약 하나만 먹으면 고통이 가시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그 참는 모습을 도무지 할 틈이 없어요. 그 인내심이 키워지질 않아. 이것이 바로 자인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영향을 주어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생기면, 뭔가 관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목사님 말씀 안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게 생겨. 그러면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생활 하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 중단해버리고, 성경을 읽다가도 별다른 것이 없다. 말씀이 묵상해 봤자 뭐 돼? 내 생활에 아무 도움도 안 되는데. 그러면 참지 못하고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다? 인내라는 것.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하지 않으면,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여러분 환난이나 역경, 고통, 고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 뒤에 숨겨놓은 그 복들을 다 놓치고 맙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는 자는 승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참으면서 거하는 자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도 우리가 직장 생활을 딱 했어요. 우리 이제 승린이, 우리 또 진서 새롭게 이제 내년을 향해서 나가고 있을 것인데, 새로운 변화가 돼 직장 생활하든 대학 생활하든 뭔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내 마음이 잘 안 맞아. 힘들어. 그럴지라도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이 최소한 1년은 견뎌야 된다. 최소한 3년은 한번 참고 기다려봐라.
그 이유가 있어요. 인내를 하게 만드는 이유가.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인내 뒤에 숨겨놓은 복, 그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된다는 것. 끝까지 참으면서 걸어가는 자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더 많은 이들에게 덕이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그리고 인내하면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게 바로 견고한 신앙생활을 위한 실천의 두 가지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님은 어떤 복을 주실까요? 이렇게 섬기는 자에게 이사야 26장 3절, 윤경아 다시 앞으로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그 이유가 신뢰함.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견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바로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평강을 부어주시겠다. 이 약속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아름다운 우리 풍암목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에 또 우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백성 삼고자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험한 세상에서 시종일관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너무 게을러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신앙생활에 변덕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변함없는 신앙생활, 견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